오늘은 승리를 위한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1000여 년 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입니다. 사사란 최고의 지도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백성을 사사들이 통치할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웃에 있는 나라가 옆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거 다 뺏어가고 소도 양도 다 끌어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니 한 사람이 450명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이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시달려야 하고 빼앗겨야 하고 두려워 떨어야 할까요? 불안된 굴뚝에 연기 날 리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니, 전에도 악을 행하더니 지금 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4절 5절 또 읽어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멸이라는 것은 아주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숫자가 큰 숫자와 싸워서 이기는 이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 이 승리의 비결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는 따라합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의대를 졸업했다고 다 의사 된 게 아니에요. 의사 고시에 합격을 해야 하고요. 법대를 공부해서도 고시에 합격을 해야 법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름이 두 가지죠. 아무나 와도 좋다는 부름이 있어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병든 사람, 죄 많은 사람 다 오라. 이 오라는 부름은 구원의 대상으로 불러요. 또 한 번의 부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해 이웃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해 교회에 일하기 위해서 부르는 두 번째 부름은 일꾼으로의 부름이 있어요. 근데 일꾼으로의 부름에는 아무나 세우지 않게 되어 있어요. 시험해보고 합격한 사람을 직분을 맡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연합군은 3개 도시국가가 연합을 했는데 사사기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송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3개 도시국가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왔는데 그 군사수가 13만 5천 명이나 됐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냐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기드온은 그냥 기드온 아니고 앞에 무슨 별명이 하나 붙어 나와요. 자, 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럼 바알이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여기 동방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농경신. 그리고 여룹이라는 말은 대항하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대항하여 맞짱 떠서 싸우는 사람 기드온,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괴롭히거든요. 사람이 아니고 배후의 조종자가 마귀예요.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배후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신과 바알 신의 싸움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이런 거 배후에 조종자가 있으니 마귀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절도, 강도, 살인, 거짓말장이, 이간시키는 자, 참소자, 비방하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죄를 범하지 않아요. 마귀하고 손을 잡으면서 함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신 가정을 전도하고 한 도시를 성시화 만들고 불량했던 청소년들을 성자로 바꿔놓는 이 운동을 하려면 일꾼이 필요한데 시험이 합격한 사람들이 일꾼이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도 시험을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 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필요해요. 지금 미디안하고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십자가 군병을 선택할 때 시험이 합격한 사람들만 십자가 군병을 세웠어요. 이 시험이라는 제도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전쟁이 두렵다.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우리 저 자식은 누가 책임져? 그렇게 생활에 염려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쟁에 나서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터에 갈 수 있는 사람 다 오라고 소집을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도 4대 1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사명감이 있어야 이긴데, 이렇게 사명감도 없고 상황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날에 전쟁이 두렵다, 전쟁이 두렵다, 그런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그날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버려요. 자, 사사기 7장 3절 같이 봅시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만 2천 명이 다 싸워도 지금 질판인데 2만 2천 명 전쟁 들였다고 집에 가버리고 나머지 10,000명을 놓고 그들과 싸우라? 그러면 14대 1입니다. 한 사람이 13명 반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10,000명 가운데는 아직도 사명감도 없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시험하는 방법,
10,000명을 시내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도록 해봐라. 그러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을 거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을 거다. 구분해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 마시는 사람은 부적격하고,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은 적극성과 그 태도가 됐다. 그런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10,000명 가운데 부정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9,700명이고 물 움켜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라. 교회 일은 숫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을 시험한 내용 7장 4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예. 이 세상 일도요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평생 승리를 못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 9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그들에게 할지니라. 이 지도자가 흐릿하면 전체가 흐려져요. 지도자가 약하고 부정적이면 전체 기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 교사, 부장, 회장, 대장, 이것은 기차로 말하면 화차가 되어야 돼요. 화차는 동력이 있잖아요. 객차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 움직이는 힘, 능력, 칙칙 폭폭하고 끌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영역이 있고 인격이 되고 마음가짐이 바로 된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치러야 할 필수 과목 3과목이 있어요.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예, 모형에 따라 넓이 내는 공식이 달라요. 삼각형, 직사각형, 원, 다 공식이 달라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나와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나와요. 달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이겨요?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사람의 말을 업신여겨요? 말씀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참고 견뎌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뭐 바치라, 뭐 하라. 그럼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공식이 있고 답이 있어요. 수학 문제는 공식대로 풀면 다 풀려요. 영적인 문제도 공식대로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시험이 합격해야만 십자가 군병으로 영적 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합격한 뒤에는 온전한 무기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사법고시 합격해도요 2년 동안 연수교육도 받아요. 육군 사관학교 합격해도요 4년 동안 훈련 다시 받아요. 합격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300명의 용사에게 무장을 시켰어요. 나팔을 들어라, 빈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춰라. 이게 무장이에요. 나팔이 뭐냐? 자, 우선 거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무장.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쟁 시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돌격, 중지, 후퇴, 승리, 다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냈어요.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팔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슨 의사인지를 서로 깨닫고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안내자예요. 이 말씀이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검이에요. 기도에 응답받는 유일한 요소예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끌어다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했단 말이죠. 그리고 빈 항아리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전쟁터에 내 몸이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 났는데 집안에서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빈 항아리를 들고 사모하는 마음, 이 토기 그릇과 같은 내 존재지만 여기에 무엇을 숨겨라고? 횃불. 횃불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토기같이 무가치하게 보여도 나는 보물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 한 몸을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리라 하고 등에 나가는 그 사명감에 투철한 300명의 용사가 적군과 싸워 이겼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 시킨 대로 해라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의 disciple, 이것은요 훈련한다는 디스플린이라는 말에서 발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지 않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훈련이 뭐냐? 모르는 것을 배운 건 아니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을 반복 지속해서 그것이 내 몸에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기까지 반복하는 것을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은 좀 고달프기는 해요.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300명을 100명씩 그래서 300명을 삼각편대를 이루어가지고 미디안 군대들이 잠들고 있을 때 야간 습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이 오합지졸로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고 상관의 명령 따라 복종함으로 전쟁에 이겨요. 자, 사사기 7장 1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놀란 일이 나게 됩니다. 자, 사사기 8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사사기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몬나가 끌고리 했는데 동방사라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날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13만 5천이 나오죠. 그날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죽었고 그날 밤에 15,000명이 도망을 가서 어느 한 장소에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언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고 횃불을 지켜졌을 때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정신착란증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적군으로 보여서 자기 칼로 옆에 친구를 죽인다 보니 12만 명을 저희들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 잡지도 않았어. 그냥 나팔만 불었어. 빠빠빠빠빠빠빠빠,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나팔만 불었는데 싸우기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셨어요. 지니들 편끼리 싸워가지고 지니들이 망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긴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요 그 악 때문에 망하도록 하세요. 그가 지은 죄의 함정에 자기가 빠져 죽게 해요. 시편 34편 21절을 보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누가 벌 내렸어요? 하나님이 벌 내렸어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면요 하나님 그를 벌 내려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아세요?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마다 망했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개인마다 다 망했어. 이게 교회의 역사요.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민족과 교회와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 주셨어요. 이게 역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도망간 15,000명을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말렉, 이 미디안, 이 동방사람 씨를 말리자, 내버려두면 또 쳐들어오니까 하고 피곤한 몸이었는데 계속 죽여갑니다. 자, 사사기 8장 4절 가지고 읽어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죽여가며.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좀 쉬고 싶어요. 일도 내려놓고 싶고 기도도 좀 쉬고 싶고 다 막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피곤해도 계속 하라고 말하지 피곤하니까 쉬어난 말이 없어요. 교회 충성은 힘들면 그만 내려놓으란 말이 없어요. 어디까지 충성하면 죽도록 하라겠지. 아멘. 죽는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그래도 죽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냥.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을 각오하고 충성하다 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려네. 근데 내 살겠다고 도망가면 요나처럼 풍랑만 만나네. 참 신기하네.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성경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 목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기도보다도 금식 기도합시다. 그래서 100일 동안 릴리 금식을 시키는데 이번에 3차로 시작했는데 307명이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매일매일 기도제가 있잖아요. 이것은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들어쓴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헤어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세 가지 꾼이 있는데 제일 나쁜 꾼은 말썽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썽꾼,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경꾼, 어떻게 되나 보자. 구경하는 사람에게 메달 안 줍니다. 없습니다. 바람직한 꾼이 있어요. 짐꾼. 무거운 짐 내가 질게요. 그런 짐꾼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벗어야 할 짐은 죄짐은 벗어야 되지만 사명의 짐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일꾼을 키워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파송해서 가서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지금 32,000명 가운데 100대 1의 경쟁에서 32,000명 중에 22,000명 가고 또 9,700명 가고 100대 1의 경쟁에서 뽑힘받은 300명이 있었기에 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300명 용사 때문에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구경꾼으로 교회 생활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짐꾼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전쟁에서 이겼던 그들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신앙의 위인들이 됐고 민족의 역사를 빛내는 사람들이 됐어요. 어차피 한 세상 살고 갈 건데 구경꾼으로 살겠어요? 말씀꾼으로 살겠어요? 우리 모두 짐꾼으로 살고 선택받은 300명 용사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승리의 비결, 시험에 합격하자, 무장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그리하면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